다른 부연 설명을 드리질 않고 곧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명하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7절에 보시면은 구름 타고 예수께서 오실 것이고 각인의 눈이 그를 볼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 찌른 자들은 예전에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을 못 박았던 자들 또는 그분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던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괴롭히는 자들을 주님께서 나를 괴롭히는 자다, 나를 핍박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의미에서 교회가 예수께서 오실 때가 가까이 오면은 핍박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을 계시하셨고 예수님을 직접 핍박하지는 않았지만은 예수님의 몸을 핍박했기 때문에 그 지체를 핍박한 사울을 불러서 바울이 되게 하시고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하여서 유럽 먼 지역에까지 그리스도와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주님은 주님을 모르고 주님을 핍박하는 자들이나 아니면은 주님을 모르고 열심을 내고 있는 또 어떤 자들에게 스스로 자신을 나타내시고 이런저런 방법으로 그런 이들을 주님 앞으로 이끄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일들을 여전히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분이 오실 때에 모두가 다 그를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구름을 타고 오실 때에 그 주님을 모두가 본다는 말씀은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예수께서 오시는 날은 그의 나타나시는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타나실 때에 모든 거듭난 아들들도 이전에 부활해서 죽었던 영으로 구원을 받았던 사람들이나 살아서 육체를 가지고 주님의 오심을 보는 사람들이나 거듭난 사람이라면은 모두가 다 그와 함께 그의 영광의 형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하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과 오랫동안 사귀고 주님의 일을 끝까지 연로할 때까지 충성을 다해서 감당을 했던 요한 같은 사도도 주님의 모습을 단지 환상으로 보고 기절을 해버릴 정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실물을 보고 기절을 하는 것과 환상을 보고 기절을 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비디오를 보고 눈물을 흘리는 것과 현장에서 그 주인공을 만나서 그 상황을 같이 접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은 농도가 다릅니다. 이 말은 요한 같은 사도도 예수님의 영광 앞에 이렇게 될 터인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며 고대하는 바와 같이 그가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우리의 낮은 몸도 자기의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병쾌하시고 모든 피조물 앞에 나타나기를 사모하는 그 원함대로 이루실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인가 하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기록해 놓으신 그 순서대로 그 과정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 말씀을 전하는 요한이나 또 다른 그 말씀을 들었던 당시의 형제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알았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성령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을 하십니다. 그때에 옆에 두 사람이 같이 올라가게 되었는데 옆에 있는 두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아 쳐다보고만 있느냐? 너희들 가운데서 올리우신 이 예수는
가신 것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셨고, 그때 구름이 가려서 더 이상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없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오실 때도 역시 구름 가운데 그가 나타나실 것이라고 하셨고, 이 구름은 보통 비를 내리는 구름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셨던 그런 구약에서 성전에 나타났던 구름,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 모습을 보였던 그런 구름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오시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예수께서 오신다고 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던 분,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던 분, 그가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고 부활을 경험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한테 부활한 모습을 나타내셨던 그 예수가 오신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들을 알지 못하거나 무시할 때에 한국에만도 다시 왔다고 하는 메시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메시아의 재림을 준비한다고 하는 신학자들 중에서도 엉뚱한 예수를 준비시키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진짜 그 예수는 2000년 전에 하늘로 가셨던 분이고 그분이 다시 오시는 줄로 믿으셔야만 됩니다. 그러면 성경대로 믿는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면은 자기가 생각한 다른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하게 되고 결국은 함께 파멸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또 보시면은 어떤 말씀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가 하면은요, 주님께서 입에 예리한 칼과 같은 것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주님께서 그 입에 이한 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치시는 때를 경고하고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계시록 19장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거기 보시면은 주님이 하나님께서 그 계획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참고 부르시고 하셨지만은 여전히 오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끝내 주님께서 더 이상 용서하지 못하고 그분 말씀대로 경고한 대로 노아 때에 심판하셨던 것처럼 심판을 하실 때가 온다고 말씀합니다. 1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에 보시면은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은 계시록 19장에 예수께서 그 발이 땅에 임하시는 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7절에서는 공중의 구름 가운데 임하시고, 다음에 16절에서는 지상에 예전에 감람산에 그 발을 디디셨던 것처럼 지상에도 임하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19장에서는 예수님이 실제로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처럼 열방을 깨뜨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시편 2편에 이미 예고된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열방을 철장으로 질그릇 깨는 것처럼 깰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때에 세상 열방과 군왕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하여서 일어날 것이고 뭉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옛날에도 그랬던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때도 그럴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하늘에 계시는 이가 웃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이가 아주 가소롭다고 웃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무엇입니까? 그 수를 셀 만한 가치가 어디 있냐고 하시면서 사람 코에 숨만 끊어지면은, 목숨만 끊어지면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풀과 같은 인생인데, 인생들이 아무리 힘을 모은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여서 매인 것들을 풀어버리고 심판에 대해서 방어하고 피할 수 있는 길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할 수 없는 줄로 압니다. 인생이 무엇입니까? 메르스에서 보았고 또 다른 사스에서도 보았고 코로나19에서도 보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사람의 눈으로 볼 수도 없는 아주 조그마한 것들에 전 세계를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의 나라라고 하는 미국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인데 그런 군주와 그런 연합이 과연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분이 세우실 영원한 참된 나라를 뭉갤 수가 있을까요? 없다는 것을 그날의 주님께서 보이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시편 1편이 답입니다.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습니다.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질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인지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의 진정한 양식이 되어서 우리가 주님의 계획에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 것인지를 보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사람들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어느 때든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이럴 때일수록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지를 상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은 천지 만물을 만드셨던 전능하신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칼입니다. 하나님의 양날선 검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을 그분 앞에 벌거벗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것들을 창조하는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좀 더 강조점을 두려고 하는 것은 비밀에 관한 것입니다. 이 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19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너의 본 것과 그 하나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있는 일들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장차 될 일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90년대 말에 계시록을 암모섬에서 주님이 주신 환상을 보고 기록을 하게 됩니다. 90년대 말에 이미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계시록에 처음 들어갈 때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보고 기록을 합니다. 거기 보면은 긴 옷을 입은 인자 같은 이가 7가지의 등으로 빛을 발하고 있는 등대 사이를 오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바로 구약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7가지가 있는 등대 앞에서 그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을 매일매일 살피고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으면 이 섬김을 하지 않으면은 기름을 채우지 않았을 때 불이 꺼져 버립니다. 불을 피우다 등대에 불을 붙여놓고 그냥 가만히 두고만 있으면은 끓음이 생기는 때가 생기게 되고 그럴 때가 되면은 불이 점점점 어두워지기 때문에 금으로 되어 있는 집게와 가위를 가지고 위에 끓음을 제거해 주는 작업을 하고 순수한 기름을 보충하는 작업을 계속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신령한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성전에 살아있는 머릿돌과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하시면서 2000여 년 동안에 새로운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곧 제사장으로 주님께서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는 것을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의 머릿돌이 되신 분일 뿐만 아니라 그 성전에서 우리와 하나님을 그 예수님의 아버지와 아들로 하나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완전히 완벽한 연합을 주시는 중보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분이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그분이 하신 일을 섬기십니다. 그분이 교회를 섬기는 동안에 있는 교회가 소아시아에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때에 세웠던 교회들입니다. 그 교회가 역사적인 교회일 뿐만 아니라 이 교회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7등에 대한 비밀, 7별에 대한 비밀. 개역 성경에서는
이것도 조금 애매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 등대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7별의 비밀만이 아니라 원래 다른 성경에서는 다른 번역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7별과 7교회들에 대한 비밀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별들은 이 7교회에게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지도자들을 의미한다고 말씀합니다. 7교회는 아까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에베소 교회로부터 라오디게 교회에 이르기까지 소아시아 역사적으로 있었던 교회이고, 이 교회가 장차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실 때에 우리에게 그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알게 해주시는 교회에 일어날 여러 가지 유형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7가지가 있었던 것처럼 유형들을 보는데 2000년 동안에 이 교회들이 이렇게 변화될 것이다 하면서 어느 시대에 어떤 가르침을 믿고 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살피고 그 가운데서 넘어지지 말고 실패하지 말고 지지 말고 영적 전쟁에서 에베소 6장 말씀처럼 서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쓰러지지 말고 짓밟히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굳건하게 서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만유 위에 세우실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다른 모든 주님의 피조물들을 발 아래 둘 교회이기 때문에 서는 자들만이 그 특권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들이 얻을 수 있고, 자기 생각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자들이 이 상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돕는 자이십니다. 어느 환경이든지 넉넉하게 도우시며 위로하시고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된다면은 우리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을 다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에 대한 비밀은 눈이 있는 자들만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귀가 있는 자들만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상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의 7가지 비유와도 같은 것입니다. 순서대로 내용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의 말씀 보면 7개 교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비유는 밭에다가 씨를 뿌리는 비유입니다. 밭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셨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밭은 4가지 유형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밭이 열매를 얻을 수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기경된 밭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할례받은 마음이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그대로 아멘만 있고 아니오라고 없는 마음에 변화된 밭, 옛날에 짓밟혔던 그런 황무지 같은 땅이 아니라 기경된 밭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밭이어야, 옥토밭이어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매를 맺고 알곡으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3가지의 유형의 밭들은 그러하지를 못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대단한 약속을 주신 말씀이라 할지라도 마음이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말씀이 자라는 밭에 가라지를 원수가 심는다고 하는 겁니다. 가라지는 사단의 거짓말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초기 교회 때부터 이미 사도들이 가르쳤던 진리의 말씀에서부터 벗어나는 가라지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게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우리마저도, 바울과 같은 사도들마저도 저주를 받는다고 했고, 고린도 교회에게는 우리가 너에게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성령을 믿게 하는데 잘도 받아들이는구나 라고 말합니다. 잘한다는 말입니까? 정말 그들에게 칭찬하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초대교회 때부터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불과 몇십 년도 안 돼가지고 다른 예수 받아들이면서 예수 믿고 순교까지 한다는 겁니다. 이걸 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옛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에 완벽하게 만드셨습니다. 땅의 사람으로서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주님이 더 이상 손댈 필요가 없어요. 손 놓고 쉬실 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로 만드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와가 왜 뱀 같은 어리석은 존재한테 넘어가게 됩니까?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인간보다도 더 뛰어난 교묘한 거짓말을 생산해내는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아비는 마귀라고 말합니다. 마귀는 보이지 않게 일합니다. 하와에게도 보이지 않게 일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우리가 전하지 않은 다른 예수, 전하지 않은 다른 복음 전하는데 잘한다 할 때 그때 누가 전한 겁니까? 그때 마귀가 자신이 나타나서 전한 겁니까?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전했습니다.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영광과 권세와 능력이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와서 전합니다. 그럴 때 보이지 않는 것이 뒤에서 역사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세상의 집권자들과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를 박해하는 어떤 세상의 권력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더 강하게 이면에 있습니다. 거짓말을 퍼뜨리는 거짓 가르침들을 생산해내는 사단의 가르침을 계속 밭에다가 뿌려왔던 이 세력들에 대한 싸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비밀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들 속에 눈이 없으면, 귀가 없으면 있는 것까지라도 다 잃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비유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는 이유는 사람들의 귀가 없고 눈이 없는 사람들, 세상적인 귀만 밟고 세상적인 눈만 연결 써가지고 그런 것들 성공한다고 생각하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 교회에서 복 받고 누린다고 하는 그런 저 차원의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이루어진다면은 그걸 통하여서 더 크고 영원하고 위에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주시는 주님의 이끄심인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거기에 안주하고 다른 것들에게 눈을 돌리지 못하면은 유대인들 쪽이 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표적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철학과 같은 지혜였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병이의 기적보다도 그분의 살과 피를 먹는 자가 죄를 영원히 씻음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분의 성령을 생수로 받는 자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생수의 생수의 샘이 그들 속에서 흘러나게 되고 어느 날 이 썩어질 흙으로 돌아갈 육체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의 형상으로 변케되는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가르쳐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때가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한테요? 처음에 뿌렸던 가르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은 사람의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혼 풀의 꽃과 같지만은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이 복음이 바로 그 말씀이라고 가르치시면서 너희가 거듭난 것이 없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의 씨앗으로 거듭났다라고 말씀합니다. 변함이 없는 진리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시대마다 뛰어났던 지도자들이 명멸해 갔지만은 여전히 주님의 말씀은 사람에 의해서 바뀌어지지 않고 보충되거나 변개되지 않으며 오직 주께서 사도들에게 맡기셨던 처음의 말씀같이 동일하게 전파되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때가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13장의 두 번째 비유였습니다. 세 번째는 아예 겨자씨 같은 나무에 겨자씨가 나무같이 자랐어요. 예수는 별것도 아닌 사람으로 등장하셨지만은 엄청난 큰 나무로 로마까지 1세기 흔들어 버렸습니다. 제국을 흔들어 버린 그 위력에 처음에 말씀의 씨를 훔쳐먹던 새들이 그 안에 들어와서 둥지를 틀고 알을 까고 부화시키기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 세상의 종교와 같이 연합되면서 바뀌어지는 교회가 어용으로 바뀌고 교회가 혼합 종교로 바뀌어지는 그 시기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자가
가루 서말에다가 누룩을 집어넣어서 전부 부풀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성경의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무교절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거짓 가르침 첫 번째, 죄악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인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자기 자신을 속이는 위선 같은 것을 누룩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가루 서말을 다 부풀겠다는 말은 암흑기 교회가 되면서 교리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교회가 온갖 범죄에 온상 역할을 했던 것, 교회가 진실하게 믿는 성도들을 앞장서서 무자비한 권력을 다 동원해가지고 아주 무서운 고문을 자행하면서 죽여왔던 시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깨끗한 성도들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그 다음 번째는 네 번째 무슨 것이 나옵니까? 다섯 번째 무슨 것이 나옵니까? 어떤 사람이 땅을 파다가 밭을 갈다가 보화상자를 발견했답니다. 얼른 덮어놓고 자신의 모든 걸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답니다. 그리고 그 비유는 그 안에 있던 보화를 꺼내가지고 자기가 집에나 또는 자기 손에 보관을 했다라는 말씀 없이 끝나고 맙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마음이 회개가 시작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고 하는 데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온갖 보화가 들어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완전히 회개하되 어디까지 회개해야 되는가 하면은 성경 말씀을 완전히 열고 그 안에 보화를 집을 때까지 해야 되는데 덮어놓고 숨겨놓고 밭을 자신의 것을 팔아서 샀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옛날 가톨릭 시대에는 사람들이 전부 다 사제한테 자기 죄를 고백해야만 용서를 받는 고해 성사가 있었습니다. 한 번 고백하면은 그 죄가 그들한테는 계속 남아 있습니다. 세 번, 한평생 계속 하는 대로 쌓입니다. 아무도 거기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오면은 이단으로 아주 잔혹하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개혁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1517년부터 좀 더 공식적으로 개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장했던 것은 이거였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오직 성경. 그런데 말씀으로 초대교회까지 돌아가지 않고 바로 4세기에 어영 기독교가 시작하는 그때까지로 돌아가고 그 돌아가는 회귀운동을 멈추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직까지 완전히 마음을 할례를 받고 완전히 마음을 기정을 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보화가 예수 안에 얼마나 대단한 것이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상태로 나는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이 있다. 하지만은 주님께서 보실 때는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다음 여섯 번째 비유가 어떤 장사는 이가 돌아다니다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났다고 말씀합니다. 이 진주가 계시록에 하나님의 성도들의 왕으로서 영원히 만유를 다스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문을 만드는 거대한 진주와 똑같은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진주 하나를 만나고 모든 것을 다 팔아 이 극히 값진 진주를 샀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담의 아내가 한 명만 만들어졌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아내 교회도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게 따르는 하나의 교회만 주님께서 세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 찾아다닌다 할지라도 성경으로 돌아와야만 됩니다. 어디에서 누가 대단히 놀랍게 말씀을 가르친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나왔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오직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서 기록된 말씀과 이것을 비교해 보는 사람만이 시험을 받을 때도 예수님처럼 기록되었다고 하는 말씀을 쫓는 사람들만이 이 보화를 갖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비유가 주님이 오실 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물 안에
많은 곡이 들어왔습니다. 다 좋은 곡은 아닙니다.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는 작업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고 잘한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믿을 때에 그 믿음이 그 사람이 의인이라고 주님의 인정해 주시는 은혜를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내 백성이니까 내 백성으로서 표를 가지려면 할례를 해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멘 했습니다. 창세기 17장에 아멘을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할례를 하지 않고 그냥 1년이고 2년이고 죽을 때까지 그냥 살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백성 중에서 너도 끊어지리라 그 말씀입니다. 모세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400년 종살이하던 애굽에 적혀있던 백성들을 이끌기 위해서 가다가 하나님께서 중간에 숙소에서 만나가지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십니다. 아니 그렇게 강하게 가라고 권고하고 명하시던 그분을 왜 중간에서 사명도 다 하기도 전에 죽이려고 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은 어떤 엄중한 때든지 간에 동일합니다. 모세가 자기 큰아들의 할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책임이 모세에게 있어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얼른 그의 아내가 큰아들에게 할례를 했을 때 하나님 놓아주시고 전무후무한 기적으로 400년 노예 살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그거는 신약의 그림자라고 말합니다. 그림하고 실체하고는 그 의미가 그 갖고 있는 어떤 무게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은 제 사진한테다가 침을 뱉으면은 제가 그것을 현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귀를 확 당겨가지고 찢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사진을 찢은 것보다도 귀 한쪽 찢은 것이 틀림없이 더 크게 문제로 나올 겁니다. 여러분 중에 그렇게 찢을 만한 힘 있는 분은 없으실 것으로 생각하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요는 말씀대로 믿을 때에 주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오실 때도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가지고 좋은 고기는 하늘로, 나쁜 고기는 저기 바닥으로 갈라내는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자기 집에서부터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럼 어떻게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앞에 설 수가 있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믿어도 쭉정이가 아니고, 가라지는 아예 아니어야 되고, 곡식을 믿어도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이 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곡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비도 맞아야 되고 바람도 맞기도 하고 특별히 약볕도 맞아야만 됩니다. 일사량이 부족하면은 쭉정이가 됩니다. 이걸 갖다 주님이 불침례라고 말씀하시면서 환난이 올 때에 오히려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때 수많은 환난이 있었지만 그때가 가장 하나님 앞에 멋진 속죄제사, 화목제사가 드려지는 때였습니다. 마지막 때는 그런 제사가 아닌 입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이 만연해질 겁니다. 쭉정이들이 전 세상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그냥 모양만 낼 겁니다. 그러지 않게 우리 모두가 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합니다. 7개 교회가 그 마태복음 13장의 경우가 똑같습니다. 자칭 사도를 가려낸 것을 잘했다고 말씀하시면서 자칭 사도들이 더 이상 교회 안에 거짓된 것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았을 때 내가 하늘의 예루살렘 성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내가 먹게 해주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더하고 말씀을 빼면은 쫓겨나게 됩니다. 하와한테는 다시 기회가 있었지만은 오늘날 우리한테는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부지런히 살피시고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라오디게 교회까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살펴보고 좋은 자리를 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머나 교회 핍박시대입니다. 다 뺏겼습니다. 재산, 가족, 목숨까지. 그러나 실상은 부유한 자라고 하시면서 죽기까지 충성하라. 그럼 너 안 죽는다. 나 죽었다가 살아난 자다. 나는 몰약과 같은 존재다. 짓이겨지고 짓밟혀졌지만은 영원히 사망을 이기고 일어선다. 나를 이기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 주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버가목 교회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바꾸는 시대가 왔습니다. 안디바가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안 믿어요. 그것도 안 받아들여요. 못해요. 했을 때에 그 가운데서 죽임을 당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때에 거짓 선지자 발람이 바로 버가목 교회에 등장하게 됩니다. 발람이 누굽니까? 대단한 선지자였습니다. 말 한마디에 온 군대가 물러가고 패주할 정도로 아주 입의 권세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에 주는 회의에 빠지다 보니까 결국은 거짓 선지자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완전히 타락한 교회입니다. 완전히 타락해서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등장합니다. 아합의 아내 이세벨. 아주 악한 여자입니다. 엘리야 시대 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잡아다가 다 죽였습니다. 그 시대가 바로 종교 암흑기 시대를 말합니다. 다음이 사대교회입니다. 사대라는 말은 피하는 자들입니다. 바로 개혁시대입니다.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내 오른손에 7 별을 가진 자다. 모든 별들은 다 내 손에 있으니까 내가 주인이고 내 말대로 해야 된다. 교회는 내 교회를 내가 내 반석 위에 세우니까 내가 세우는 것이니까 너희가 세우는 건 아니고 내 말로 세우는 것이 너희들 교리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내 교회니까 너희들이 좌지우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 합니까? 사대교회야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은 실상은 죽은 자다. 내가 돌이켜 내 행위의 온전함을 얻지 못한다면은 영원히 죽을 줄로 알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개혁시대 왜 복음에 대해서 단지 믿기만 하면 된다고 가르칩니까? 왜 초대교회 복음이 이런 것이고 사도들이 증거했던 교회들마다 다 이렇게 복음에 순종했다고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면서 20절을 지나서 3장 36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그를 순종치 않는 자에게는 영생은 고사하고 그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고 말씀합니까? 약속을 했는데 안 지키면은 하나님이 가중하게 여기시는 것이 당연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여자들이 저한테 돼가지고 무관심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러면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나한테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저와 동고동락하겠다고 한 여인이 세상 여자와 같이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은 밥도 안 해주고 빨래도 안 해주고 무조건 인사도 본칙 만칙하고 그냥 유령처럼 대하고 그런다고 한다면은 세상 여자들에 대해서는 제가 그러고 참을 수도 있지만은 한 여자에게는 절대로 못 참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자신의 모든 걸 공유하자고 하는 신부 한 몸으로 세우시고자 하십니다. 그것을 아신다고 한다면은 반드시 주님이 주신 약속에 참여하는 믿음을 보여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 한 말이 믿는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다고 한다면은 귀신들 믿음보다도 더 못하다. 귀신들은 믿고 떨기까지 한다 하시면서 믿음은 약속에 있는 내용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오는 교회가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 이름을 믿고 그 말씀을 배반치 않았다 하시면서 환난 때에 그들을 건져주시겠고 그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부의
이름을 그들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 라오디게 교회는 사람들의 판단이라는 의미입니다. 라오스라는 사람의 의미하고 그 다음에 디케아라고 하는 판단이 붙여가지고 라오디게 교회의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사람 볼 때 의로운 것은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옳은 것이 진짜 옳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아무리 자칭 유대인이라고 자칭 의인을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요한계시록 2장 9절이나 3장 9절에 자칭 유대인 곧 사단의 해라는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회복하자고 했던 교회가 회복한 교회로 등장하고 세상에 어디엔가는 말씀대로 믿고 가르치는 교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 일을 능히 하시는 분이고요. 모든 시대마다 그 말씀대로 믿어왔던 이긴 자들을 두셨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러한 말씀을 회복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요? 어떤 사람들 중에 쭉정이로 라오디게아와 같이 될 자들이 많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받았어도 저 사람이 다른 가르침하고 다른 가르침 믿고는 사람들보다도 나은 게 안 보여. 헌신도 안 보여. 열정도 안 보여. 사람들이 걸어볼 때 저 사람 믿는 게 진짜일까? 저 사람 믿는다고 하는 그 말이 정말 저 사람 생활로 증거하는 그 정도밖에 안 될까? 회의를 가질 수밖에 없고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이 라오디게 교회에 한 말씀을 보면은 왜 나는 문 밖에 두고 너희가 교회 주인이 되어서 내가 문을 두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내 성전이 되어야 될 너희의 문이 꽉 닫혀 있느냐?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며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처럼 그 이기는 자들도 내 보좌에 함께 앉게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기시고 그 오른편에 하나님의 후사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으로서 승리하신 그분이 우리도 그 머리에 연합된 한 지체로서 만유를 발 아래 두고 다스리는 그분의 몸으로서 영광스러운 형상으로서 세워지게 될 때가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와 같은 때가 가까이 올수록 일어나고 있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가라지들을 하나로 묶는 작업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일어나야 될 두 가지 것이 됐습니다. 하나는 배도, 하나는 적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1절부터 5절 말씀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시간상 다른 말씀들은 그냥 줄여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휴거라고 하는 말 자체는 현재 나오질 않지만은 원래 끌 휴자에다가 들것자를 씁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캐치해갖고 업한다 그런 의미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은 주님께서 끌어서 하늘로 올리신다. 구름 가운데로 그의 몸들을 부활시키고 또는 변화시켜서 올린다 하는 말을 휴거라는 말로 쓰는데요. 그런데 요즘 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이 배교라고 하는 것이 4세기부터 씨를 뿌려져 가지고 지금 시대는 얼마만큼 변했는지를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정말 놀랄 정도로 변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7년도 11월 미국의 유력 기독교 잡지인 크리스처니티 투데이지에 보면은 그 투데이지의 자매지에 보면은 리더십 저널이라고 하는데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미국인들 중에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 교회 잘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라 주님이라고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60%나 된다라고 말합니다. 교회 다니고 열심히 있다고 하는 사람 중에 60%가 그냥 다니는 거지 뭐 꼭 예수님을 구원자, 주님이라고 믿어야 되나? 그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2016년도에 국민일보에 나와 있는 기사를 보니까 미국의 목회자들 3분의 2가 휴거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로 안 믿는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휴거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얘기한다고 한다면은 어떤 얘기를 갖게 되는가 하면은 저 사람 성경에 있는 걸 그대로 믿는 사람이네? 또라이 아니야? 저 사람 정말 요즘 같은 시대에도 성경을 그냥 믿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서 이상한 눈초리로 대하게 될 때도 올 것이고 더 심하게 될 때도 올 것임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찰스 다윈이 1859년에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냅니다. 이 시기가 바로 유럽에서 문예부흥이 일어나고 난 뒤에 기독교가 개혁교회 개신교로 가톨릭교를 개혁하던 시기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시기에 뭐가 일어났냐면은 소위 말하는 본문 성경 비평이라고 하는 학문이 등장하게 됩니다. 성경을 그냥 어떤 경전으로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옛날 문서들과 같은 수준에 놓고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거짓인지 참인지 이걸 비평하는 그러한 신학이 등장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함으로써 자유주의 신학이 교회 안에 19세기부터 홍수처럼 밀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중에는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검색하면은 누구 해가지고 아주 유명한 신학자들, 대표적인 신학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줄줄이 나올 겁니다. 그것은 다 얘기를 하지는 않겠고요. 1967년에 미국의 사회학자 지프리 헤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의 100명이 아니고요. 10,000명 목사들, 담임 목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7,441명이 대답을 했습니다. 설문조사 내용을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귀하는 성경이 신앙과 역사와 세속 문제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감된 무오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까? 대답하기를 감리교 목사가 87%, 감독교회 목사들 95%, 연합장로교회 목사들 82%, 미국 침례교 목사들 67%, 루터교회 목사들 77%. 예, 아니요. 어딜 것 같습니까? 예라고 한다면 제가 여기서 얘기할 이유가 없죠. 안 믿습니다. 이겁니다. 이분들이 교회를 왜 하나요? 그냥 불교에서도 종교 있잖아요. 다른 이방 종교 다 거기서 승려들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기독교도 같은 한 파트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귀하는 오늘 세계에 악한 귀신들이 존재하고 믿습니까? 감리교 목사 62%, 감독교회 37%, 장로교회 47%, 침례교회 33%, 루터교회 14%. 아니요. 귀신은 뭔 귀신이에요? 다른 데로 다 갔다는 거겠죠? 어디로 갔을까요? 귀하는 예수의 처녀 탄생을 믿습니까? 거기에 감리교회 60%, 감독교회 44%, 연합장로교회 49%, 미국 침례교회 34%, 미국 루터교회 19%. 아니요. 동령이 탄생 안 했다는 겁니다. 여느 사람과 똑같이 마리아와 요셉이 결혼해서 아기를 낳았는데 꾸며낸 얘기지. 그걸 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믿어야 됩니까? 그게 의학적으로 말이 됩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귀하는 예수의 육체적 부활을 사실로 받아들입니까? 감리교회 51%, 감독교회 30%, 연합장로교회 35%, 미국 침례교회 33%, 미국 루터교회 13%. 아니요. 이 설문조사가 1967년에 있었던 건데 지금 이 시대는 더 좋아졌을까요? 많이 더 변했습니다. 그런 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런 가르침을 갖고 누군가에게 전하는 사람들이 주님이 찾고자 하는 알곡, 진짜 곡식의 열매를 추수할 수 있게 할까요?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976년에 노엘 홀리필드라고 하는 남침례교 신학교 학생이 석사 논문에서 몇 가지 질문과 거기에 대한 답을 통계로 보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 없이 믿는다. 대학원 1년생일 때는 74%가 믿고
2학년일 때는 65%가 믿고 3학년일 때는 63%가 믿습니다. 마귀의 존재 믿느냐? 1학년 때는 66, 2학년 때는 42, 3학년 때는 37. 성경의 기적들이 진짜로 있었다고 믿느냐? 1학년 61, 2학년 40, 3학년 37. 믿는다는 사람 수가 이렇습니다. 물 위에서 예수님 물 위에 걸었다는 걸 믿느냐? 59, 44, 22. 처녀 탄생 믿느냐? 66, 33, 32. 그 정도만 믿는다는 겁니다. 그 뒤에도 보면은 구주로 받아들이냐? 85, 60, 59. 성경을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의 필석이라고 믿느냐? 42, 33, 21. 그럼 왜 성경을 배우겠다고 신학교 합니까? 사실은 성경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신학을 가르칩니다. 요즘은 자유신학이 대세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고 믿습니까? 89%, 67%, 53%. 이 사람들이 나와서 뭐 하겠습니까? 예수는 부활을 안 믿는데 성도들한테 부활한다? 그렇게는 할 수 있죠. 자기는 안 믿지만 다른 사람한테 말할 때 사기치는 겁니다. 이만희가 자기가 안 죽는다는 거 안 믿습니다. 죽는다고 믿어요. 하지만 사람들한테는 안 죽는다고 말합니다. 뭐 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사기를 치는 겁니다. 뒤에 이어지는 말도 보면은 정말 너무나 끔찍합니다. 예수 세미나라고 하는 것이 1985년부터 125명의 천주교 또 개신교 목회자들이 모여가지고 계속 진행을 했는데요. 그 진행한 내용들을 쭉 보면은 이렇게 해서 우리는 결론을 이렇게 맺는다 했는데 첫 번째 보니까 예수의 말씀들의 오직 20%만 실제로 그분의 말씀이고 나머지는 기록자들이 다 가필한 거다.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오직 한 구절만 예수님의 말씀이다. 그 다음에 주기도문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다.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라고 한 적이 없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과 매우 가깝다고 느꼈지만 자기가 신적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예수는 죽은 자들로부터 결코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 예수는 자신의 재림을 약속하지 않았다. 성경에 기록되어 신화는 전부 다 거짓이고 지옥은 없다. 예수는 독신이 아니셨고 독신을 옹호하지도 않으셨다. 그런데 그 뒤에 1999년도에 낸 보도를 보면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날이 갈수록 더욱더 거짓된 가르침에 대한 것은 아주 사악해졌는데요. 그 중에 하르낙, 칼바르트, C.H. 다드, 라인홀드 리버, 볼트만, 틸리히, 본회파, 오스카 쿨만,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하다고 하는 신학자들이 전부 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자유주신학교회를 가지고 이렇게 부인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말씀대로 가르친다, 말씀대로 믿어야 된다는 사람들은 아주 대왕따를 당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자유주의 반대는 문자 또는 근본주의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정말 중시해야 될지 아니면 다 접어야 될지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신대 학장이었던 변선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는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다. 그거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예수님은 복음에 순종한 사람, 믿는 사람 구원시키는 게 아니고 보편적으로 다 구원하신다. 다른 종교들도 다 나름대로 구원의 길을 갖고 있다. 그리스도는 힌두교 안에 있다. 기독교밖에 구원이 없다는 교리는 신학적인 토리미의 천동설에 지나지 않는다. 종교의 우주는 기독교보다 다른 종교도 아니고 신을 중심으로 하여 돌고 있다는 것을 기독교는 인정해야 된다. 예수를 절대화해서 믿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다. 그 다음에 홍정수 조직신학 교수, 감신대 교수인데요. 신 없는 종교를 알고 있는 우리로서는 그리고 무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종교까지는 몰라도 꼭 신을 믿어야 하는지
자문하지 않을 수 없다. 안 믿어도 구원받는다. 뭐 그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예수의 죽음은 특정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의 죽음은 광주 망월동 민주항쟁으로 죽은 많은 민주 인사들의 죽음과 다를 바 없다. 재밌어요? 오늘날 기독교가 정말 배교의 확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큐메니칼 운동 2013년 10월 30일 날 부산 총회로 열렸는데요. 그 이전부터 했던 일들 보면은 가관이 아닙니다. 스님이 십자가 지고 행진하고, 목사님이 부처님 등에 업고 행진하고, 거기에 누구 혼을 달랜다고 해가지고 구슬하고, 온갖 종파들,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다른 종교 전도하면 안 된다. 다 나름대로 구원의 길이 있으니까 같이 인정하고 연합돼야 된다. 이것을 서울에, 부산에 유치한 가장 강한 힘을 쓴 사람이 조용기 목사입니다. 준비위원장이 김삼환 목사입니다. 광고에 김장한 목사가 엄청난 힘을 쏟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신교에서도 말씀대로 안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내놓은 자료들을 보면은 정말 기가 막히는 일들이 기독교 안에 있습니다. 세계 기독교 연합 여기 안에 있는데요. 한국 WCC의 한국 지부라고 하는 데서 자기들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기도문 하나 소개를 해볼까요? 오 하나님 부처님 살려달라 매달려 하는 건 우리 자신인데 거꾸로 당신이 우리를 향해 애원하시다니요. 무력한 당신, 한없이 작은 당신, 아직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당신, 한 중생이라도 더 구제하기 위하여 극락 언저리를 서성대는 당신,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 아래로 오랜 세월 흐르는 강물은 바로 당신의 눈물입니다. 사랑이고 자비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부처님, 성모 마리아님, 소태산 대중사님, 마음에 면하여 오늘 4대 종단의 종교 여성의 일심으로 간구하오니 부디 이 땅에서 죽임의 구판 대신에 신명나는 살림의 구판이 벌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무와 빛 타불 아멘. 이거 오늘날 실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야 될 때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외부에서 어떤 세상 국가가 한 국가로 연합되고 한 통치자, 적구조가 세워지는 것은 그렇게까지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외교단 안에 어느 때든지 거짓된 가르침이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온갖 것들로 억압하는 때가 올 것입니다. 진리의 기준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7가지. 첫째,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아들을 통하여 진리를 처음으로 계시하십니다. 세 번째, 성령으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가르치고 계시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진리를 사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 진리는 그의 첫날부터 시공을 초월해서 동일한 변함없는 진리로 전파됩니다. 그 다음에 그 진리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온 땅, 다시 예루살렘까지 전파, 그제야 끝이 옵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난 뒤에 교회에게 진리를 이것으로 지켜라 하고 가르쳤던 사도 바울의 가르침, 신약성경의 절반을 기록하고 있는 바울의 가르침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종단의 대표도, 어떤 교파의 창시자도, 어떤 지도자들의 연합도 주의 말씀을 1.1획도 바꿀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는 진리를 믿고 진리를 위하고 나를 뿐이라고 사도들이 고백했던 고백이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찬송 주님 앞에 한장하시면서 다 같이